는 다양한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설교 요약 혹은 발언 형태까지 포함하면 대략 20개 내외의 설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완전한 설교문의 구조를 가진 것은 대략 8개 정도가 있고 주로 베드로와 바울의 설교가 중심을 이룹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들은 대체로 캐리그마적 구조, 선포의 형태를 따르며 공통된 몇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찰스 다드라는 학자는 그의 책에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의 설교들을 그가 분석을 했고 몇 가지 요소들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취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성취,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것,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능력과 영광의 징표로서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하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메시아의 시대가 완성되고, 여섯 번째는 회개의 촉구와 죄 용서와 성령의 선물, 그리고 구원의 약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이 찰스 다드 신학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교회의 첫 공식 설교이자 그의 설교에는 위에 6가지 요소들이 모두 들어가 있으며 가장 온전한 형태의 복음 설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의 현상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말세,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베드로는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22절부터 베드로는 그 새 시대를 여신 분,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계신 분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은 베드로 사도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먼저 증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다고 선포하고 있고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셨고 2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려내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의 설교와 이 선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청중인 유대인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22절에서 24절의 각 구절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들을 서술하고 있는데 각 구절의 문장의 주어를 모두 하나님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내세우면서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확고한 신앙적인 전제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청중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연 다음에 본격적인 복음 선포로 나아가려는 베드로의 지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며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실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주장하기를 시편 16편은 다윗이 쓴 시편이지만 그럼에도 그 시편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다고 지금 설교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3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리우심을 받은 것, 즉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편의 말씀을 메시아의 부활을 위해 인용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메시아의 승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과 같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36절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설교의 결론을 짓고 있는데 그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강의가 아니라 듣는 이들의 심장을 꿰뚫는 그러한 강력한 선포를 그의 설교 마지막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베드로는 확실히 알지니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들이 불과 50여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아 저주받은 나무에 달려 죽은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던 바로 그 칭호이고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수천 년간 기다려온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들의 주님이시며 그들의 메시아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삶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선포에 그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의 승천,
그리고 그 결과로 임하신 성령의 강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 전체의 중심 사상이며 교회가 2000년간 전하고 믿어온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배제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아니라 그저 윤리적인 교훈이나 도덕적인 가르침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 섭리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약 예언의 중심이자 성취이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최종적인 대상이시며 교회가 선포해야 할 전도와 선교의 유일한 중심의 내용이 되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의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위대한 작곡가 바흐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그의 모든 악보의 끝에 항상 세 개의 이니셜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이니셜은 바로 SDG라는 그러한 글자였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는 그러한 글자의 약자입니다. 그 뜻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바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그 재능이 자신의 것이라고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음악이 그 아름다운 멜로디와 장엄한 화성이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 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그는 강력히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들으면서 바흐의 천재성에 감탄했지만 바흐는 사람들이 자신의 음악을 통해 음악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조영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조영민 목사님이 이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 제자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기 원하십니까? 라고 이 목사님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조영민 목사님은 좋은 목사로 기억되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조영민 목사님은 수많은 수식어 말고 그냥 좋은 목사로 남기 원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자신의 제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조영민 목사님이 좋아하는 한 후배 목사님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도 조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도 조영민 목사님과 비슷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후배 목사의 대답이 너무나도 멋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아. 오직 내가 전한 예수만 기억되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고백이고 멋진 대답이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장로님은, 집사님은, 여러 성도님들은 나중에 어떤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기억되고 싶지 않고
오직 내가 전한 예수님만 기억되면 좋겠어라는 이러한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장로가 되고 좋은 권사가 되고 좋은 집사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는 것 물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로 인해 예수가 드러나고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한 예수님만을 사람들이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인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의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요, 세월이 지날수록 나에 대한 자랑은 줄어들고 예수에 대한 자랑이 늘어나는 것이 신앙이 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나의 의와 나의 공로는 점점 더 작아지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다는 그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주님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이고 진정한 복음적인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아닌, 왜 나가 아닌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합니까? 오늘 베드로가 선포했듯이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소식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망에 빠진 세상에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복음, 그들의 삶을 걸고 전했던 그들의 복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우리 산문교회의 중심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과 나의 만족과 혹은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건물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시며, 그리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기억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